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쯤에 있는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때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의 주민과 마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보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핀 피타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게 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하며 그들의 제사들을 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웃으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체크해요. 그리고 안 오시면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 드리거나 문자 드리죠. 그러면 늘 1부 예배 때 안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2부 예배 드릴 때까지 마음에 신경이 쓰여요. 왜 안 오셨을까? 이게 목사의 마음이죠. 근데 신경 쓰이던 성도님이 늦게라도 2부 예배 오시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안 빠지셔야 목사에게 일을 하나 더 는 겁니다. 안 오시면 또 제가 전화해야죠. 문자해야 통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제 이야기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승리할 때의 원인들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 1장 22절 말씀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즉 요셉 가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가문은 그의 조상 야곱이 베들에서 서원한 그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하며 후대에게 알리고 싶은 아마도 이 성경 기록자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길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나안의 땅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렵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 즉 가나안 땅의 지역 이름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읽을 때 많이 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말로 동네 이름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동네 얘기하면 더 어려워요. 오류 왕길동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 나라 땅이다라고만 이해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한 절씩 보면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게요. 27절입니다. 보세요. 문하세 지파를 얘기하죠.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라 명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쫓아내지 못해요. 마지막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29절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즉 에브라임도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게셀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삽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 지파죠. 기드론 주민과 라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그리고 31절의 아셀 지파도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만약에 이 서구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류 왕길동과 불로동과 성남동과 저기 마전동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도 보면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33절에도요. 납달리는 납달리 족속이잖아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은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명하라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하나씩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2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또 다음에 신명기 7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족속을 물러내지 아니하면 그 물러내지 아니한 족속들을 멸하려고 한 것을 누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올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올무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은 올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건데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무예요. 지나다니면서 멧돼지와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것을 잡는 건데 다음 사진 보면 저게 이제 앞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덫 같은 올무고 뒤에 있는 것이 다음 올무인데 다음 사진은 조금 잔인하지만 한번 좀 볼게요. 반달 사슴곰을 우리나라가 지리산에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이 놓은 올무에 잡혀가지고 곰이 저렇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그 올무에 씌어서 곰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가 저렇게 목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잡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들을 멸하고 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34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즉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는데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할 때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니 이 단 지파가 이 땅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힘이 더 세져서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버티다가 35절에 보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는데 그 땅을 못 차지했어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제 나중에 사사기 18장에서 좀 배우겠지만 지도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가 좀 보이실까요?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왼쪽 가운데를 보면요. 거기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지파는 원래 왼쪽 가운데에 있는 저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 갖고 아모리와 전쟁을 안 해서 결국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저기 왼쪽에 있던 단 지파가 맨 꼭대기 있죠. 그리로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바라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단 지파가 저때 이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단 지파는 없어지고 맨 꼭대기 위에 단 지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점령한 땅에서 이방인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이나 발바닥에 나무 가시가 하나 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것을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올무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무섭고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낙원이었고요. 그곳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삽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쳤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죠.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되는 하나,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하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명령은 없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딱 하나만 그들에게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어 있죠. 근데 뱀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그거 따먹는다 그래도 죽는다 그랬을까요? 안 죽는다 그랬을까요?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너네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근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그 사탄의 꼬임은 세 가지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되면 첫 번째는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 누구같이 되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 이게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가 누구가 같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같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고요, 하지 말 걸 생각하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지만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신기한 게 전에는 그 열매가 눈에도 안 보였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야,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라는 말하는 순간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평상시에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그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어야지. 근데 마귀 사탄이 옆에서 꼬셔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너가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후에 죄악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좋게 보여도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면 우리도 한번 애굽 사람들처럼 무엇을 부리고 살아보자? 종을 부리고 살아보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야,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한번 부려먹고 살아보자. 종 한번 부려먹고 살아보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부려먹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안 섬기면 되잖아.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졸리고 바쁜 일이 있는데 한번 주일 빼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종으로 부려먹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보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그들이요, 뒤로 돌아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즉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울고 불고 난리 쳐봤자 이제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거나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새 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거 혹시 떨어지면 액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케이스를 안 하면 겉이 낡을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내일 미뤄요. 그러면 케이스 안 하거나 필름 안 붙이면 그날 반드시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이게 머피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간수 잘해라, 잘 챙겨라, 어디서 또 잊어버리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케이스를 하고 필름을 붙이면 안 떨어뜨리는데 케이스를 안 하고 필름을 안 하면 꼭 떨어뜨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한 목사님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개인 세차 자가용을 구입했어요. 저희가 한 번씩 다 타고 기도해드리고 목사님 이 차 타고 다니시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 격려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차에 블랙박스가 안 달렸던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이 그랬죠. 목사님 이게 은근히 머피의 법칙 같은 건데 블랙박스를 달면 사고가 안 나고 블랙박스를 혹시 안 달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블랙박스 다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며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말씀드리다가 그냥 말았는데 정말 운이 없게 새벽 예배 오시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하고 박아가지고요 새 차를 폐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새 차 사면 뭐 먼저 달아라? 블랙박스 달아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딸이 아빠 오늘 비 온다 그러는데 우산 가지고 나갈까요? 가지고 나지 말까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고 나가면 비가 안 가지고 나가면 비가 온다. 그러니 뭐 해라? 가지고 나가라.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랑 어떻게 여행할 때도 늘 아버지는 야 너랑 같이 다니니까 휴대폰 안 가져가도 되지. 근데 아버지가 휴대폰 안 가지고 나가면 꼭 뭐 할 일이 생겨요. 연락할 일이 생겨요. 그럼 제가 꼭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휴대폰 반드시 챙겨라. 그래야지 연락할 일이 안 생긴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을 하니 어제 계속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가 544장인데 울어도 못하라는 이 찬송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결국 우리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울고 힘쓰고 참하고 애써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잃어버리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의 말씀에 확답 대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